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면 어디 가서 물어봐도 똑같이 아주 합창하듯이 대답합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No라고 합니다. 온전할 수 없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렇다면 온전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온전하라 하면 온전하라 하신 분이 잘못한 겁니까?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하는가?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너도 나도 마찬가지다.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온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은 내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세 가지 인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 같은 인간입니다. 모양은 사람으로 생겼지만 그 속에는 금수가 들어있습니다. 짐승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이것을 아주 근사한 말로 표현합니다. 나는 동물적 본능에 충실하다. 동물적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동물적 인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오히려 동물을 생각하고 동물적 욕망에 충실하려고 사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소위 휴머니스트입니다. 사람이 뭐냐 하는 것도 규정하기 전에 우선 사람 따와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정도가 사람입니까? 그러나 부지런히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래야 한다. 사람은 그러면서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이 살려고 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하려고 합니다. 동물입니다마는 동물 아니기를 바라고요. 인간입니다마는 인간선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지향하는 그러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 문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고루 햇빛을 비치고 계시다. 이제 너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늘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고루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그에게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잠언 2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잠언 24장 17절은 더 절절한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으로 기뻐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한평생을 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그 휘장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물질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말로 도울 수 있다. 물질도 말도 없을 때는 눈물로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미천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겁니다. 아니, 절대적인 것입니다. 뭐 돈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기본적인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사랑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레들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용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용서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어땠고 전날에 어땠고 누가 어땠고 그 억울한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한이.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입니다. 한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한에 쌓여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삽니다. 그런 동안 그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소중한 현재와 미래가 다 무너집니다. 과거에서, 과거 때문에. 이런 불쌍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로 용서하지 않고는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를 통해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 원수 맺고 살면 두려움에 쫓깁니다. 내가 저를 미워하면 저도 나를 미워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양심이 증거합니다. 그런 거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살면 내 양심은 자유롭습니다. 어디 가나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용서를 통해서만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를 통해서만 미래를 볼 수 있다. 이 용서를 통해서 모든 원한과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나면 그에게는 환한 미래가 열립니다. 이것이 용서가 주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성 사랑이 있고 대가성 사랑이 있습니다.
상호성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한다. 상호성입니다. 그런 거로 미움 받으니까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호성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누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사랑받고 사랑하는 건 누구 못하냐? 그건 아니죠. 또 미움받으니까 미워한다. 당연하다. 아니올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대가성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뭘 조건이 많아요. 뒤에라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선한 일 했으면 복 받아야 돼요. 좋은 일 했으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아주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 꺼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쪼라가 돼요. 아주 사람 너절하게 치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좋은 일 했으면 잊어버려. 그런 대가성을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자유당이 무너질 때, 자유당 정치가 무너질 때 보니까 다 폭로되고 나니까 저 멀쩡하던 사람들 부정부패가 막 드러나는데 참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고 우리가 믿던 사람들이 다 이래 나쁜 사람들이 잘못 해서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 들어갈 때 신문을 보면서 대학 교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욕바가지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이래, 저 사람이 이래, 이 사람이 이래 그러면서 서로 욕을 한참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못되게 노는데 그 하나님은 그동안 뭐라고 계셨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 죄질 때 좀 벼락을 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원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당신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다 나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래도 보는 눈이 계셔서 그들도 사랑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 당신이 지금 욕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중에 당신의 아들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모든 사람은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원수가 내 앞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죽을 것 뻔합니다. 내버려두면 손에 피 안 묻히고 원수 갚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원수를 여기고 미워하던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가면 통쾌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손에 피 안 묻히고 깨끗하게 원수를 갚는 시간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버려두고 구경하고 싶거든요. 어쩌면 감사기도 할는지도 몰라요. 바로 이런 순간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면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를 해코지 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했다가는 더 큰 원수를 만드는 거고 원수에게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줄이거든 목이라.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있는 겁니다. 먹이고 마시우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자유라고 풀이해 보십시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야 내가 자유하리라. 목마른 원수에게 물을 주고야 내 양심이 자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라고요. 행복의 근본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원수라고 하는 테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미워한 한 전혀 나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를 중심했을 때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집착하면 원수가 됩니다만은 이 한계를 벗어나게 될 때 내게는 원수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에 집착하면 원수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로 멀리 가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내 은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만 내게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향에서 한번 지게도 같이 지고 고생 많이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들 공부하고 뭐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원설 박사, 김정열 박사, 민경배 박사 그리고 저 네 사람이 가까운 친구거든요. 고향 친구인데 가끔 모일 때가 있어요.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게 되면 첫마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너나 나나 김일성 수령 덕에 많이 출세했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라고요. 그 양반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러분도 덕본 거예요. 내가 수십 대를 내려가면서 한 고향에 살았는데 그 땅을 어떻게 내가 떠나요? 절대 못 떠납니다. 그런데 그 수령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이제 다 돌아오고 보니까 누구 덕입니까? 그 양반 덕이죠. 안 그래요? 이 현재에 집착하면 그게 원수지만요. 조금만 지나고 보세요. 참으로 귀한 어른입니다, 그야. 왜 그 생각을 못해? 예? 먼 미래로 보면은 은인이 될 수가 있다. 그 생각해야 되겠고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뜻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고마운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 때 형님들이 팔아먹었어요. 노예 상인에게. 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팔려가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는 13년 후에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됩니다. 그 앞에 와서 벌벌 떨고 지금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형님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겁니다. 그런 거로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다 돌보고 기르리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지금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다 소화하고 말았어요. 그 형님이
형님들의 자녀와 형님을 돌보는 그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잖아요. 자, 신앙적 관점에는, 깊은 신앙적 관점에는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 비록 죽어가지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복을 빌지 않아요. 이게 순교자예요. 순교하는 사람이 죽는 순간이라도 만일에 딱 한마디 이놈들 두고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순교자가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고만 순교자가 될 수 있다. 굉장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먹이라, 마시우라. 또 있어요. 한 단 더 나아가서 기도하라. 원수 잘 되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어서 원수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떡하죠? 할 수 없지 뭐.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순간 벌써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수 잘 되라고 기도하세요. 인종차별을 반대한 이유로 해서 30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풀려난 만델라라고 하는 정치가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억울하게 30년을 강탈당했는데 얼마나 한이 많고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원한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원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는다면 다시 나는 그 사람에게 원수가 됩니다. 원수의 원수, 원수의 원수, 이 고리를 누가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누구라도 원수를 사랑함으로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끔 드라마나 무슨 뭐 이런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다고 일생 동안 몇십 년 동안 산에 나가서 훈련을 하고 뭐라고 와신상담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원수를 갚고 허탈해가지고 자기도 죽어버려요. 그런 작품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한으로 일생을 살고 바쳐버리는 미련한 인간이지. 이 한을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점잖은 노인과 한 젊은이가 미국에서 좁은 마차를 타고 지루하고 먼 길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차를 탔는데 마차 안에 그 좁은데 가득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너무 지루해서 가지고 갔던 술 한 잔 마시면서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자네도 한 잔 하지. 이 젊은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입에 대지 않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지루해서 담배를 조금 피우면서 자네도 한번 담배를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 여러 시간 가면서 지루하는데 여러 번 구원해봤지만은 이 젊은이가 끝내 사양하고 거절합니다. 마차에서 내릴 때 이 노인이 젊은이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젊은이, 흠이 없는 사람은 덕도 없는 법이라네. 딱 한마디 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 이야기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덕도 없다네. 깨끗하다는 사람 남 심판합니다. 남 저주합니다.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 사람은 벌써 원한을 맺고 살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십니까? 저는 운전을 좀 남보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운전대를 딱 잡고 거리에 났을 때마다 최소한도 그 운전대 잡은 시간만은 성인 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순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질투해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자기 앞을 아주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차를 붕 하고 몰아서 앞에다 확 길러 막아놓고 문 열고 일어나서 나와 이놈아 했더니 나올 때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요, 그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아이고 분명히 빨간 신호인데 몇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유치원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그저 못된 사람 보거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거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저 바쁜 사람이 있으면 바쁜가 보다. 좀 난폭하게 몰거든 아마 부부싸움을 한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냥 저 멀리 보고 가야지. 그 환경 내라서 내 마음이 이놈 나쁘고 저놈 죽일 놈 이러다간 내가 죽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진리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진리예요.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얼마나 확실하고 절절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그 자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여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그처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먹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내 모든 편견을 버리고 이 말씀을 이대로 받고 이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그 영광, 그 자유를 현실적인 생활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